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고문을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해서 어부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풍랑 정도야 우리가 노를 잘 젓고 또 우리가 잘 물을 뿜고 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표현한 대로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다에서 부는 풍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때로는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또 우리 건강에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아치는 이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이 중요한 비결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풍랑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결코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점 그 풍랑은 거세서 사람들을 거반 죽게 만들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럼 이 풍랑을 잔잔케 했는가? 오늘 보면은 이 풍랑이 계속해서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그 바람을 꾸짖으니까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들이 앓고 있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점점점 우리는 미궁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앞에 닥치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가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와 흉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미궁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나안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은 그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노를 젓기도 하고 물을 뿜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풍랑은 점점점 거set해서 죽게 되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어 깨울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잔잔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깨울 때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미궁에 빠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더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실타래처럼 묶이게 되고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무시도록 주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어 깨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 선진들은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악한 세상, 정말로 사탄 마귀가 쳇대가 다 된 줄 알고 발악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당면한 그 어두운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갖다가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바로 기도하고 한 일과 하지 않고 한 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만난 풍랑이 어떤 풍랑이었습니까?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주 끔찍한 질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질병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저 나사렛 마을에 태어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아하, 이런 환자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아마 손을 얹고 믿습니다도 찾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동원해서 했지만은 오히려 그 환자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하지 못하나이까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산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간질병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네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리하지 못하더이다.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서로를 얹고 기도하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그 귀신을 쫓으려고 그 병을 고치려고 방법을 동원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바로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어떤 기술과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까지 찾아오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무시도록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나가 보십시오. 한나가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통히 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서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이하여 기도하면 혹시라도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까지도 사하시고 일으켜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다.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바로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너희들도 그러므로 기도하면 너희들 앞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까지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비결은 기도라는 사실, 주님을 깨운다는 사실을 흔들어 깨울 때, 기도할 때 많이 인생의 풍랑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교만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내 짐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동반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도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린애가 가져온 도시락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떼어주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만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기적에 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축사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할 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승승장구했는데 나중에 교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쳐다봅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를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남쪽 유다를 다 삼켜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포성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무소서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도가내든 치가 되고 말았구나. 이대로 우리가 망한단 말인가? 이대로 잡힌단 말인가? 이대로 저들의 밥이 된단 말인가? 너무너무나 온통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만 5천 명이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까지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도록 놔두지 말고, 주님 가만히 계시도록 만들지 말고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정말 환도포가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그가 기도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흔들어 주님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깨울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을 만날 때, 인생을 풍랑을 만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때만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쳐 있을 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내었고, 이 말은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축복을 내린다 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오지 않고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벽을 허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서 선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죄악을 품고 하면 하나님 듣지 않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의로운 심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분량을 잔잔케 하는 것은 기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먼저 철저하게 지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담벽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은 바로 뭡니까?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뭘 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지엽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을 명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 지어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하게 몰아친 날 때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교만한 나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천금과 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것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질병을 줬다고 하면 질병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너무나 지엽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부처는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기도는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허공만 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알고 계시기에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또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나님은 새벽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도 바로 언제? 새벽 시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간도 바로 새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밤중이지만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부터 무엇보다도 새벽 제단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되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다면 교만 때문이라면 교만을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 이런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깨우셔서, 주님을 깨우셔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